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말으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보고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재난을 당하는 이유를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한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군가는 해를 당하고 누군가는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참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이 소중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소중한 생명을 더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6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 주인은 종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찍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고자 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주인의 기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그저 관상용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꽃이나 보자고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기대한 것은 맛있고 싱싱한 무화과였습니다. 주인은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년 동안 열매만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인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비료도 주었을 것이고 광합성이 잘 되도록 가지치기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행여나 무화과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물도 열심히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했을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포도원의 포도를 제거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무려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은 해에 그 열매를 딸 수가 있고 길어도 2년 정도면 정상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매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겠지, 올해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돌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무화과 나무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7절을 보시면 땅만 버렸다고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못쓰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땅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결국 주인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번에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 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주인이 늘 참고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용서해 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어쩌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제 곧 찍혀서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무화과 나무를 돌봤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 한 번만 더 지켜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땅만 버리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구사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칼에 죽어야 할 수도 있었고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손이 빈손입니까?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후에는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마음을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을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